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도 일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종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교가 복음을 완전히 가리워놨어요. 잠깐만 우리가 이 종교를 하나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 이 종교를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종교로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종교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 종교에서 주시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런 종교로 우리가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성이 우리에게 이제 이게 각인되고 이것이 뿌리내리고 이것이 이제 체질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잘 돼야 되지 않냐.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좀 내 삶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왜 그러냐. 복음 깨달으면 틀려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복음 하는데 그 뒤에 말하는 거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당연히 전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나는 전도가 안 되지? 내가 복음을 잘못 깨달았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함정, 틀, 올무에 우리가 완전히 갇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줘야 된다. 자꾸만 옥죄는 거예요. 목사가 본이 돼야지. 목사가 그러면 그게 무슨 목사냐. 불신자들끼리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는 이 사람이 뭘 하든 저걸 하든 이걸 하든 쟤는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쟤는 취향이 그런가 보다. 쟤는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그냥 끝냅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더
얹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게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써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장악됐냐면 종교성으로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 이 복음 자체로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면 다 끝납니다. 피 바르는 순간에 다 끝나요.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 잡으면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냐? 분명히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물로써 멸망을 당합니다. 홍수로 다 죽습니다.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왜 자꾸 일이 들어가냐 이 얘기죠. 방주에 꼭 들어가야지 사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피 발라야 돼요. 피 안 바르면 재앙이 임합니다. 피 안 바르면 첫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피를 바르냐고 그랬죠? 피를 발라야 되는 이유를 말하래요. 이유를 말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따지다가 피 안 바른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따지다가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어려워해요.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놀러도 잘 못 다니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조심해야 되고, 종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교회가 종교로 꽉 치고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어요. 우리 다락방은 전도 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다락방이라며 왜 전도 안 돼? 다락방이라며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려?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지. 하여튼 전도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전도 안 되면 복음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락방 하면 전도 열매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전도로 막 몰아붙여요. 전도로 몰아붙이는 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몰아붙이란 얘기예요. 몰아붙이는데 그런데 종교성을 가지고 몰아붙이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이 절대적인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에 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안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죽어요. 피 바르면
문제가 지나가고 피 안 바르면 재앙이 임합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거거든요.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이 필연적인 건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피를 바르는데 주일 성수한 사람만 피 발라라. 11조 한 사람만 피 발라라.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피 바르면 됩니다. 모세가 말하고 장로들이 말한 그 말대로 누구든지 피 바르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참,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으면 되거든요. 믿으면 됩니다. 근데 믿으면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딱 앞두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성도들한테 작정을 시키잖아요. 근데 성도들한테 작정을 시키는데 참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뒤에 가서 쟤는 일꾼인 줄 알았는데 일꾼이 아니야. 목사님들이 뒤에 가서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 보고 제가 헌금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쟤는 헌금을 안 하네. 쟤는 일꾼이 아니었구나. 쟤는 제자가 아니었고. 목사님들 다 그래요. 아마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래요. 제가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쟤는 안 한단 말이야. 사람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는 거 보고 머리 좋은 사람이 동기를 가지고 눈치 빠르게 막 11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돌아가는 그런 거 이렇게 상황 보고 성경 이렇게 지식적으로 보니까 뭐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구원받아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살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자꾸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참 이것도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신앙생활 색깔은 참 쉽거든요.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안 보이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을 지어놓고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까지 교회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반대로 교회를 비판하고 자꾸만 이 교회를 좀 안 좋게 교회에 자꾸만 해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프로테즈의 간증을 들어보면 좀 또 잘 안 돼요.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할 정도로 교회를 잘 다니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프로테지로.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모르니까 근데 또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잘 다니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누구든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뀐 거죠. 이제는 교회를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그럼 이제는 틀린 거예요. 이제는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안 되고 이런 상관없어요. 이제는 무조건 신앙 중심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이 삶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삶의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뭐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일이 잘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일이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삶의 방향이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나는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꿔서 당연히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피 안 바르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죽어요.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 성취와 말씀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야, 나는 교회 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 다락방에 훈련 받아도 안 돼. 그렇다고 피 바르는 일을, 이 운동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제 발견했거든요. 발견했으니까 말씀 성취가 확실하고 말씀의 흐름이 맞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이걸 중간에 절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리고 뭐 아마 성령인도 받는데,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고 피 바르는 걸 성령인도 받아서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성령인도고 뭐고 간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고 사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령인도 받으면서 해야 된다. 뭔 성령인도요? 알았으면, 발견했으면 무조건 말해야죠. 무조건. 그리고 또 우리가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희미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진실이잖아요. 이게 진리고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피바르라고 얘기하는데 아 진짜 재앙이 올까? 이런 생각하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희미한 신앙이 아니거든요. 노아가 방주 만들다가 하나님이 비 홍수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방주 안 만들어요? 그럼 자기도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건 종교는 했다가 안 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가다 안 가다, 종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는. 아니면 그냥 귀신에게 완전히 홀려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면은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안 주면은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면은 불신앙하고. 그게 바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만약에 나는 복음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복음을 잘 몰라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살아요. 피 발라야 돼요. 피 안 바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립니다. 피 바른 집은 다 지나갑니다. 재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이냐 착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된 거예요. 너는 죽어서 지옥 가야 돼. 너 악한 놈이니까 너는 방주 안에 들어오지 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니까. 우리가 자꾸만 너는 방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게 바로 종교라니까. 여러분 종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의 흐름대로 하나님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지금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3단체를 통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는 진리가 아니다. 이 부분을 계속 또 지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가다가 불신앙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신앙 안 하냐? 증거 있는 사람은 불신앙을 안 해요. 증거 있는 사람.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도 불신앙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 없으면 힘 빠집니다. 증거 있으면 힘나고 막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증거 없으면 힘 빠지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다른 걸 각인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그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면 다 끝난 거잖아요. 돈 필요하면 하나님 다 줄 텐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돈을 왜 안 줘요? 하나님 돈 줘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줘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해줘.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축복받아. 그거는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얘기고, 내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못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내 수준에, 내 수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내 수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내 수준대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가장 쉽게 제가 방주 얘기하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방주.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피 바르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피 바르면 살아납니다. 피 바르면 살아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각인돼야 됩니다.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축복받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교회 잘 다녀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망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동기를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도 그 동기가 있어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건 바로 뭐하고 똑같냐면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방주 안에. 믿음이 있든 없든 복음을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축복은 다 누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쏘고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미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꾸만 이 사단이 종교를 가지고 너 주일성수 안 하면 축복 못 받아. 너 11조 안 하면 축복 못 받아. 종교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축복받지. 그 성전 건축할 때 막 헌금한 사람들 막 데려다가 막 간증시키고 그 사람들 증인으로 세우고 막 집하러 헌금했더니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100배 1000배를 축복받았다 막 자랑하러 다니고 그렇게 100배 1000배 축복받아가지고 90% 미자립교회 살리는 중직자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는 1억씩 헌금해도 미자립교회 성전 건축하는 중직자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국에서. 다락방에서도 그렇고. 자기네 교회 하는 데는 집하러 헌금하는데 미자립교회 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집하러 헌금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잡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 잡아야지 우리가 90%의 미자립교회 살릴 수 있고 진짜 복음 잡아야지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에 확 막혀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뭐 자기네 교회 안에서는 저 중직자 한 달에 한 2억씩 헌금하는데 자기네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자기네 교회. 그냥 그 안에 그냥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돈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성전 건축 사단이 계속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 돈 밖으로 절대 못 나가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계속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가도록.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막 또 자랑하는 거야. 막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축복받아. 간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는 절대 못 나가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 교회 빚 갚으면 뭐 헌신한다고. 절대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단이 그런 함정과 틀과 올무로 교회를 싹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목사에 대한 비리, 교회에 대한 비리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돈이 흘러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흘러가지 10%도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해요. 1%도 못 나가요. 목사가 다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금 비자금으로 다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근데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걸 깨트리려고. 우리가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운동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운동하면. 근데 이 그리스도 운동 안 하면 우리도 기존 교회하고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기서 한 40명, 50명 차면 우리 땅 사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되고 성전 건축해서 또 교회가 부흥되면 또 성전 건축해야 되고 평생 그것만 하다 그냥 가야 돼요. 성도들도 똑같고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선교 꿈도 못 꿔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한 10만 원씩 선교하다가 교회가 좀 커지면 100만 원씩 할 수 있겠죠. 그 수준밖에 못해요. 교회에 절대 못 세워요. 사단이 꽉 틀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는 견해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를 꽉 틀어막고 있어요. 성전 건축 가지고. 그래서 저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냐. 성전 건축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하여튼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잡으셔야 돼요. 복음을 잡고
결론 내고 답 내고 직진해야 됩니다. 복음을 답 내고도 직진을 못하면 복음으로 또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복음이 맞는 키예요. 맞는 키가 복음입니다. 맞는 키가. 다른 거 없어요. 자꾸만 우리 이제 사람들은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데 맞는 키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 깨달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시험 들었구나. 아닙니다. 복음은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안 되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상처를 받지. 그게 바로 종교라니까. 종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종교예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오해를 하니까 이게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복음이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이 창세기 3장 문제와 지금 3단체를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현장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다 막고 있어요. 다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자꾸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는 게 아니라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3단체가 우리를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각인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가지 문제고 지금도 3단체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각인시켜놨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각인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알면은 여러분 우리 진짜 여러분 우리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알면 알수록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는 당연한 거예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된다? 안 되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거지. 복음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앉아나서 다 기도밖에 못합니다. 24시 얘기하죠. 당연한 거예요. 24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또 이제 특히 이제 복음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빨리 복음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는 복음에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